음악과 함께 잔잔한 나레이션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되뇌곤 할까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불안해하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귀한 양식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에 달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만 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마치 해결책을 전혀 모르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제자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각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돈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문제와 불가능한 현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거대한 도전을 허락하시기 전부터 그들이 막막함에 휩싸이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기적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손을 놓고 불안에 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그를 비난하려던 자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숨겨진 계략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사람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속으로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까지도 아셨고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 자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자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이르러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전지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아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다루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어떤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절망과 부당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왔을 때 파라오는 그들이 목자라는 것을 알고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거대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마저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야 했고 그 민족을 통해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두 손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그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요한복음 19장 갈보리 십자가 아래의 장면으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 그분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점점 약해져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영혼의 운명이 걸린 그 찰나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작고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홀로 남겨질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와 마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 구원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한 연약한 여인의 남은 생을 염려하며 그녀를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필요와 아픔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세시고 여러분의 주소와 가족,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작은 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이 열린 관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3살배기 딸 커리사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 아내를 깨웠고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계획을 파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저는 준비했던 설교 대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남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깊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월요일에 디즈니월드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꿈 때문에 불안해하며 하루라도 빨리 떠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우리는 계획보다 하루 일찍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시월드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건물에 떨어져 불이 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딸 커리사가 잠시 우리에게서 벗어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는 아이를 주시하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겁에 질린 커리사는 엄마인 아내가 팔을 벌리며 이리 오렴하고 부르는데도 그대로 지나쳐 생전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성의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우리 딸을 꼭 껴안았고 제 딸 역시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 젊은 여성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아기를 안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자 저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석 달 전 신부전으로 3살배기 딸을 한밤중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라. 저는 그 가족에게 제가 설교자이며 지난 토요일 밤에 3살 난 딸이 관 속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고 온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오늘 이곳에 올 계획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을 통해 그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셨고, 저희 가족의 일정을 바꾸고 폭풍우를 통해 저희를 바로 그곳, 그 시간에 데려다 놓으심으로써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그 젊은 여성은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족과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도전 앞에서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